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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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 예배 받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함께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리의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사 주의 백성 삼으셨으니 크게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자시요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나이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며 풍성한 하늘의 열매들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자, 우리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다음은 우리 원로 목사님 나와주셔서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약속된 복, 누리지 못하는 복, 누려야 할 복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을 맞고 또 앞으로 곧 다가올 설 명절을 맞게 되고요. 또 특별히 사업을 시작하고 기업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와 덕담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신년을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인사 했을 것입니다. 이 복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참 복받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약속도 친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참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시면서 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요. 자기 백성을 삼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지나간 과거 구약의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신약의 시대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참 많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도 안 아끼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다 주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범사가 너에게 잘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수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뭘 아끼겠느냐, 뭘 더 아낄 것이 있느냐, 다 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먹고 입고 사는 생의 문제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과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울려매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는 소리가 뭡니까? 어렵다, 어렵다, 힘든다, 힘든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해서 죽겠다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지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러면서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먹고 입고 사는 생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인생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여 하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이렇게 힘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약속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그 원인과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참된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복, 누리려고 하는 복이요, 잘못된 복을 찾고 받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축복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세속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뭡니까? 좋다 나쁘다 분별해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공이다 실패다.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공이다 실패다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고 그걸 평가하는 가치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지식관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지식관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못된 세속적인 축복감, 세속적인 그런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복을 짝퉁의 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짝퉁의 복이에요. 짝퉁의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속적인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받고 말입니다. 강도짓하는 놈들도 도둑놈도 받고 못된 놈들이 오히려 더 세상 복은 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은 아무에게나 준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짝퉁의 복이 뭡니까? 세속적인 복이 뭡니까? 소유적인 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다른 사람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삭고 해서 그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높게 출세하고 성공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꿈을 성취해서 그 성취감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물론 자신이 가진 소유와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자기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편리하게 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소원과 꿈을 성취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성취감을 줍니다. 자존감과 명예와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소유와 자신의 소원과 꿈을 성취해서 얻은 이 기쁨과 행복과 성취감과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있으면 그 행복도 얻었던 기쁨도 만족도 성취감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더 큰 소유욕, 더 큰 욕망에 목말라지고 삶을 갈급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좀 더 채우고 좀 더 자기의 꿈과 소원을 이루려고 좀 더 끝없는 욕심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욕심의 종이 되면요, 자족하고 만족함이 없어집니다. 채워도 차지 아니야. 결국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불법과 편법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경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참 만족과 행복은 많은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소원과 꿈을 성취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된 축복관. 둘째가 뭡니까? 이기적인 소유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그런 기복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의 소원과 뜻을 이루고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요한 3세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이런 그 성공과 출세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뭐하는 게 잘못 사용하는 거죠. 오직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소유관, 이기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이기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진 만큼 사치와 향락에 빠집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방종과 타락에 빠집니다. 사람이 힘을 가진 만큼 뭐합니까?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갑질하려고 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만큼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줍니다. 억압을 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지혜와 지식,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지식을 가지고 솔로몬이 한 짓이 뭡니까? 세계 최고의 사치품을 모아들이고 황금으로 궁전을 꾸미고 천여 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온갖 사치와 향락과 방종에 빠져버립니다. 온 세속적인 축복관이 다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전부 솔로몬같이 사용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소유, 은사와 능력, 신분이라고 하는 것,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서라고 준 이기적인 목적으로 서라고 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을 가졌다면 그건 우리가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예요. 이 말 자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다른 그런 소유와 은사는 특권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주어진 특권이 아니야. 섬기라고 준 달란트요. 사명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 잘못된 축복이 아니야. 주면 이기적인 솔로몬처럼 사용해버리니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할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8가지의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복은 말입니다.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런 복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했는데 이 원어에는 이 복을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는 말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마카리오스, 복이 나니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정말하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생사화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모든 생명체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그 종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생명의 근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참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나무는 흙이에요. 물고기는 물입니다. 공중에 새는 하늘이에요. 북극곰 같은 짐승은 말입니다. 얼음산입니다. 그게 자기의 생활의 근거지예요. 근원이에요. 아무리 크고 작아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라도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상실해 버리면, 이탈하면, 만약 자기의 생명의 그 근원이 오염되거나 파괴되면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뭡니까? 죽어요. 멸종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멸종된 생명체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생명의 근원을 상실하면 멸종돼 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간도 한 생명체잖아요. 우리가 생명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세상을 편안하게 자유하게 참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가고 말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온갖 고난 속에 있었던 요셉 보십시오. 원망, 불평, 불행, 고통, 괴로움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주인보다 더 행복한 종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이런 요셉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종의 시물이야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는 요한복음 15장에 1절에서 7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게 강조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가라. 내게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이게 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것이 이게 주 안의 삶이야. 그에 붙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 때에 먼저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땅의 물질적인 환경적인 그런 복이 임하기 전에 먼저 심령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심령의 복이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을 먼저 주시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 땅에 속한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복은 그 이후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에도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서 약속된 이런 모든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오아시스라는 뜻이 있어요. 오아시스라는 사막에서 솟아나는 오아시스요.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오아시스라 그랬죠. 이 오아시스 주변은 푸른 숲을 이루고 많은 생명체들이 생명수를 공급받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곳에서 안식하고 쉽니다. 세상에 주는 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쌓고 권세와 부귀를 취하고 자기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서 누리는 복인데요. 이런 복들은 보면 다 채워서 얻는 거예요. 바깥에서 자꾸 채워서 얻는 복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채워서 얻는 것이 세상적인 복이에요. 짝퉁의 복이라 그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우고 만족이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채워서 주는 복은 잠깐이야. 그 위엔 더 갈급하고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은요. 채워서 주는 복이 아니에요. 속에서 솟아나는 복입니다. 오아시스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이 솟아나는 축복의 샘이 솟아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랑에 목말라 빠진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속에서 솟아나는 복이에요. 이런 오아시스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비록 자기 주변의 환경이 사막같이 거칠고 메마르고 풍랑이는 험한 바닷 가운데 거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서 죽겠다 아우성을 치지만 여러분들 심령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태연합니다. 담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24편은 잘 아는 이야기지요.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 섰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옆에 벌벌 떨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릅니다.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이야기죠.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환란을 바라보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이 무서운 환란을 앞에 두고서도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지금 입술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도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속에서 솟아나는 이 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처럼 채워서 주시는 복이 아니, 속에서 솟아나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복을 먼저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소유를 채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이지 않는 심령의 복을 먼저 받아 누린 사람에게 그 다음에 땅에 속한 보이는 세상의 환경적인 복을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연 속에 이런 샘솟는 이런 보이지 않은 이런 복이 꼭 충만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 오아시스 같은 이런 복을 누리고 살면요,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기뻐하고 자기만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급하는 복의 근원이 돼요. 여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은 말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솔로몬같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살아고 주시는 그런 달란트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말이죠.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그 행복을 에덴 동산에만 국한시켜 놨어요. 담장 쌓고 거기서만 누리라고 주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솟아는 샘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땅 끝까지 흐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생명수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 속에만 가두는 거 아니에요. 사방으로 온 땅 끝까지 흐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 자기 백성을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 민족만 복받고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을 독차지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세상 천하 모든 만 백성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독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 이러다가 하나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독차지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속에 오아시스와 같은 이 샘솟는 복을 누리고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주게 되어 있어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사람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만 쳐다봐도 참 기쁨이 되죠. 왜? 그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사람 그래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난 참 행복합니다. 부디 이런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드린다는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림이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말입니다. 전부 드림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충성과 봉사와 섬김을 드리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드림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 우리는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드림이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받으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 때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받은 것이 없어. 여러분을 받은 것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드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린 것이 없으니 받은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드렸는데도 받은 것이 없다면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아니한 것을 드린 것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받지 아니하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들어와요. 마귀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많은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헌금 많이 드린 사람입니다. 충성하고 봉사, 헌신, 열심을 낸 사람들이 보면 잘못하면요 교회 문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받지 않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과 헌신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복되고 귀한 일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바쳤다면 여러분들 입고 먹고 입고 사는 생의 문제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림의 행위는요, 드림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뭘 위하여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만 하는 거야. 제가 목회를 끝내고 은퇴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 가운데 뼈저리게 후회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목회를 40년 동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이게 제일 우선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다 뒤에 물러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면 능동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 목회의 모습이 많이 달랐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또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다고 하는 이 드림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요,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드림은 말입니다, 축복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신 증거로 우리에게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받은 것이 없습니까?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렸는데도 받은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금전에 우리 모두가 다 복에 거는 되시는 한 해만 했어.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와 나눔을 이루면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보십시오. 내 심령 속에 오아시스 같은 기쁨과 행복의 샘이 우리 속에 솟아날 거예요. 우리가 이 오아시스 같은 내 속의 심령에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의 이런 복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의 환경도 오아시스처럼 푸르고 청청하게,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귀하게 하는 이런 축복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쓰임 받게 돼요. 부디 주 안에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세속적인 그런 짝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참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참 많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먹고 입고 사는 생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겁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하늘에 난 저 새를 보아라. 들에 피어나는 백합꽃을 보아라.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금년에도 그분과 더불어 참 바른 관계 잘 맺고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늘 힘입고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속에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것을 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 수많은 기도, 찬양, 헌신, 섬김 많은 것을 드릴 텐데 이 드림이 참 축복된 것으로 알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것들로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많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 이 귀한 복을 받아 나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선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 존귀와 영광, 또 우리의 사랑 모두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달리 표현할 길 없어 다만 작은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나타나게 하시며 늘 주님 안에 거하여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복 누리며 그것을 나누고 귀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로 함께 하시는, 오늘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곁에 계신 분들께 한번 잠시 인사 나누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우리 가족들도 격려하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좀 많이 좀 줄어든 감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아직까지 좀 상황이 여유치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좀 모범 좀 보였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좀 매스컴에 교회발 집단 감염에 대한 소식들 자주 듣게 되어서 참 면목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함께 잘해주고 계신데 우리 더 철저하게 방역 지침 준수하셔서 조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예배에는 20명으로 출입이 제한이 돼요. 준비하시는 분들만. 그래서 여러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정규 예배와 모든 정규 예배는 가급적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수세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그냥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중에 제가 온라인상에서 목장별 신방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자세한 일정은 목자들과 오늘 회의를 하고 상의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목자분들 온라인상에서 목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 2021년도 첫 온라인 신방을 우리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마 신방 때 꼭 필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비전 카드를 작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이해서 비전 카드를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 목자분들이 안내를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예쁜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 휴대폰에 지참하고 다니시면서 계속 상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오셔서 수령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죠. 한 주간도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이제 한 주가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소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주 지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오늘도 주의 날에 이같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삼위의 귀한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